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벨탑 사건이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노아 방주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바벨탑,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제가 원고가 오늘은 좀 많이 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또 찬양하고 많이 갔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또 최대한 제가 이렇게 잘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전해서 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와 방주라는 제목으로 10차례 말씀을 나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였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살아남았고 새로운 땅을, 새로운 시간을 밟게 되었던 거죠.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한번 또 다 모이면 우리가 나누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나중에 또 노아 방주에 대한 또 여러분들과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방주 사건이 끝나고 이제 마치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것처럼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또다시 성경을 넘기니까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내용이죠? 인간이 원죄,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서 또 성을 쌓고 탑을 쌓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그건 또 노아의 이야기라든지 그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든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도요, 4가지 사건과 다 비슷한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10주에 걸쳐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이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하나님한테 어떤 관심도 없고 오히려 유명한 자를 쫓고 세상의 힘을 쫓고자 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방주에 탔던 짐승들과 그들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2장을 넘기자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의 언어가 다 똑같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말이 다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케 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건 본문을 잘 보시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머무르고 거기서 성과 탑을 쌓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문제는 이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벽돌을 굽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튼튼한 성을 쌓기로 한 건데, 그 목적이 다름 아닌 탑을 높이 쌓고 하늘에 닿게 해서 자신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였습니다.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창세기 11장 4절만요. 또 이런 말도 하였다. 자 함께 도시를 건설하자. 또 하늘까지 닿는 망대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좀 날리고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기에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2가지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름을 내자는 거고, 둘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인간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옮겨다니면서 맨날 정착지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안전한 정착지를 만들고자 하는 거, 그리고 이름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결집하고 흩어짐을 면하는 거, 이거 인간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이건요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는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부족이나 국가가 이미 형성된다는 게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1장은. 자,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하고 언어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지금 성경이 그 언어가 다 달라진 게 이 사건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태어나지 못하니까 어떤 한 가정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대부분. 그리고 결국 그 가정은 어떤 한 국가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문제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의 현실 속에서 온 세상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만일 이들이 힘을 모아서 하늘의 탑을 쌓고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게 좀 위험해 보이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로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의 홍수에서도 그런 것처럼요, 죄가 관영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죠? 불의와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물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물론 성도들 마음속에도 또 그 하나님이 진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유익과 복을 위해서 믿는 건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노아의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인정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11장의 모습도 결국 뭡니까? 또다시 인류가 또 모이고 많아지니까 힘을 모아서 하늘에 이르자라는 생각, 이게 인간이 끝없이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지금 읽은 본문은 노아 처음 이야기였죠. 이들이 왜 심판받았는지에 대한 구절인데 왜 그렇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낳게 된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또 사람들이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을 또 사람들이 막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명성을 얻게 되면 당연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은 어느 하나의 힘이 되고 세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따르고 나가서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우상시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어느새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 혹은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학생 시절,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만의 어떤 우상이, 아이돌이 있었죠. 아이들 다 그런 거 어린 시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르신 시절에도 있었겠죠. 저도 돌아보면요, 어떤 가수를 되게 좋아했는데 항상 그 가수 노래 생각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가 하는 말, 또 그가 어떤 그 가르침이나 교훈 같은 거 얘기하면 너무 감동받고 온통 그 사람으로 생각이 가득 찼었거든요. 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그냥 진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러기에 또 청소년기를 또 어떻게 보면 홀딱 빠져서 보냈기에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위안이 됐는지도 몰라요. 누구나 다 저마다의 아이돌 우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창세기 11장에서 성과 탑을 튼튼히 쌓아서 이름을 내고 사람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하고자 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TV나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사이비 종교 관련된 이야기들 보게 되죠. 거기 보면은 대부분 다 어떻죠? 그 단체의 교주의 말이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경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그 교주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종교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영역에서 이런 힘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돈을 쫓는 사람들은 돈의 대가를 찾죠. 그죠? 요새 뭐 증권, 증시, 이런 거,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쫓는 사람들도 엄청나잖아요. 뭐 부동산은 부동산, 그 다음에 또 정치를 쫓는 사람은 정치의 대가를 찾아가겠죠. 학문을 쫓는 사람은 또 학문의 대가를 찾아가겠죠. 기타 등등의 자신이 원하고 사랑하는 어떤 분야의 어떤 대가들을 찾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런 존경과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또 사람들은 먼저 또 유명세를 타고 싶어 하죠. 요즘처럼 우리도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1인 아무나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유명해지고 싶은 거죠. 조회수를 올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또 부도 얻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이제 누구나 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주고 싶고 그로 인해서 부도 얻고 싶고. 물론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과 명예를 얻는 게 왜 나쁩니까?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좋아해 주는 게 왜 나쁩니까? 저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누리는 것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아진 힘의 목적의 이유가 그렇게 해서 힘이 결집이 됐어요. 세력이 어떤 힘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11장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게 되면 그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식과 문명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 과학의 발전은 그야말로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발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명의 발달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인간 문명의 가속화는요,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중세 과거를 보면, 과거 역사를 보면 어쨌든 간에 그게 뭐 무지해 보이고 지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종교도 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인간의 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뭐하러 기도나 신앙을 통해서 의지하면서 나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또한 역으로 신이라고 해서 인간에게 정말 모든 걸 다 들어주는 분이 맞냐? 신이 있다고 해서 인간에게 뭐가 달라졌냐? 뭐가 행복하냐? 차라리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또한 오래전부터 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무언가에 대해서 사입이라고 말할 때 두드러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뭐죠? 종종 자신을 신격화해요. 혹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요, 이미 우리가 앞선 창세기의 사건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모든 인간의 결국은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현실에서 구현해낸 사람. 둘째는 그러한 사람들을 동경하는 무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해 보이고 한쪽은 열등해 보이지만 사실 둘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둘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죄인이 다 그런 마음이니까 우리도 다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알게 모르게. 그걸 좀 내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걸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또다시 인간의 원죄가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요,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현대어로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모두에게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모두 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의 법적인 문제도 판결을 해주고 전쟁이 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원한 첫째 이유는 뭐냐? 다른 나라도 다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없습니까? 그래야지 법적으로 누군가 우리를 다스릴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전쟁이 났을 때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거나 우리를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때서야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바꿔 말하면 주변의 나라가 이미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왕도 결국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은 그 발톱을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일개의 죄인에 불과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 그래서 세워진 사울이 그런 민낯을 아주 다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욕심, 야망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아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인간이라는 또 우상을 찾아 헤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은 그냥 인간이죠.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만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가 만약에 유일한 의인이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사고방식,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에게 끝없이 의지를 할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꿔놓겠지, 누군가 엄청난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지 않을까? 누군가 우리가 상상하고 소망한 대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인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는 압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의인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건 인간의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커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과 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결국은 한 족속, 한 언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거죠. 물론 어떤 경우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가 과연 나쁜 걸까? 그들이 성과 탑을 쌓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건가? 그냥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닐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악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자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뭔가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리 선한 뜻, 좋은 방향으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힘과 권세를 누리게 되면요, 인간은 본질적 습성, 그 죄의 습성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의 증언이 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이스라엘의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상징적 인물 누구죠? 다윗도요,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그런 모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본성이 더 나타나고 덜 나타나고의 차이지, 결국 우리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런 본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14년경에 아마 이제 딱 거의 8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인터넷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1년 전 2013년도에 잠깐 이제 선교를 가려고 이제 사역하던 곳에서 쉬고 준비를 하던 가운데서 그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1년 정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선교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걸 좀 나누고 싶어서 이제 시작한 그 설교가 이제 인터넷 설교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중간에 2년 정도 제가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때는 매주 설교를 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때도 그래도 설교를 아마 지속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거의 쉬지 않고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원고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동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름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설교를 많이 들어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때는 그랬어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면 복음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한 설교였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 설교가 너무나 많죠. 지금 온라인 실시간 이런 예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별로 그런 온라인 설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이제 해오다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제가 들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잘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좀 잘 전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매주 설교를 올리면서 참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 없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씀 속에서 또 길을 찾게 되고, 또 저의 그 어려움과 수많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요, 그리고 마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가면서 어떤 해답들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도 계속 해오다 보면 이제 저도 지치고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를 이거 계속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시 어떤 해답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성도라면 모든 해답이 다 말씀 속에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해답이며 전부이죠. 저의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또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들마다, 지독하게 느껴지는 고통의 순간마다 저를 살게 했던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선 우리가 누구이고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죠. 만약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당신이 절대로 풀 수 없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답은 분명히 성경 속에 있을 겁니다.
이게 제 모토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게 8년여의 설교를 해오면서 때때로 느꼈던 어려움들, 설교 원고를 준비하려고 컴퓨터 앞에 설 때마다 느껴지는 중압감, 그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 그래서 때때로 설교하는 게 매우 즐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때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말씀 나눈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건 교회 안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말씀 나눔에 강조를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좀 뭐랄까요, 더 비장한 마음으로 섰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저 혼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나누는 모든 사역자분들이 겪는 일이고, 또 나아가서 생활전선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치열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야만 버텨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지금 이제 학생들, 참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저 역시도 때때로 설교로부터 도망치고도 싶었고요. 얼마만이라도 쉬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저를 성경 앞으로 데려가시고 또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좀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나는데요. 한국에는 와우장룡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이안 감독의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목처럼요, 파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담긴 내용인데요. 그 영화 속의 주인공 파이는요, 동물원을 운영하던 아버지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동물을 배에 싣고서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로 떠납니다. 그런데 거대한 풍랑이 오게 되고 배가 침몰해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아마 다 가족들은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 파이는 가까스로 구명보트를 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이 잃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다행히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구명보트에. 거기에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하이에나였어요. 그리고 얼룩말고 오랑우탄이었는데 하이에나가 배가 고파서 결국은 얼룩말고 오랑우탄을 공격하고 자기마저도 이제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그런데 그때 뱃속에 숨어있던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리차드 파커였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하이에나를 물리치고 파이를 도와준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배에는 리차드 파커와 주인공 파이만 남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리차드 파커가 사람이 아니라 인도 호랑이였다는 겁니다. 주인공 파이는 호랑이 파커와 배 위에서 사투를 벌려요. 그렇죠. 그 좁은 배에서 살아남으려면 도망치고 막 바다에 빠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호랑이는 계속 공격하고 파이는 피하려고 하죠.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낮과 밤을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이제 파이가 보트 밖에 조그마한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랑이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살아남을지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해요. 정말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주인공 파이는 호랑이와 살아남고 배에서 공존하는 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호랑이가 결코 처음부터 호락호락하게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이 나름대로는 먹이도 챙겨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통해서 조심스레 호랑이를 돌봐 주었지만 그래도 호랑이는 호랑이인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고 오랫동안 바다에 표류하면서 거대한 태풍과 배고픔에 지친 이 둘은 어느새 서로를 보듬어가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결국 파이는 가까스로 구조되고 호랑이는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화가 끝날 쯤에 주인공 파이는 호랑이와 함께 있었던 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호랑이 리처드 파크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파이의 고백처럼 어쩌면 저에게도 지난 시간에 설교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영화 속 파이가 호랑이를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여느 때에는 그를 압도하였다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때때로 그에게 먹이를 주면서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느 때에는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배 위로 들어온 커다란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호랑이와 사투를 벌이면서 빼앗은 물고기를 먹는 자신을 보면서 또한 짐승과 다르지 않음도 느꼈겠죠. 저에게도 설교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도 만들고 누군가 나의 설교를 듣겠지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밑바닥을 마주하면서 한없이 발가벗겨지는 느낌을 갖기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복음을 전할 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인가라는 수없는 자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설교를 그만 내려놓고 싶었던 수많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 바울의 말씀처럼 피조물이 조물주를 더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의를 인정해 주시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손에 잡히지 않는 비물질적인 정신적인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말한 라이프 오브 파이의 시작 부분에서 파이는 배를 타기 전에 자신의 집에 우리에 갇혀있던 호랑이의 선한 눈빛을 보고 그에게 손을 내밀려 하다가 크게 다칠 뻔합니다. 이에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교육시키겠다고 염소 한 마리를 호랑이 근처에 갖다 놔요. 우리 근처에다가. 그리고 아들 파이에게 이를 지켜보게 합니다. 곧이어 호랑이는 손을 뻗어서 순식간에 염소를 잡아먹고 자신의 우리 깊은 곳으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절대 호랑이와 친구가 될 수 없어. 어린 파이는요, 아버지의 이런 행동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말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나는 호랑이와 한 배에 탔을 때 그를 나의 친구로 생각하고 잡아먹지 않을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먹혔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영화 속에서 태풍으로 지친 배에 탄 호랑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파이가 머리를 쓰다듬어요, 호랑이에. 그 모습을 보다 보면 서로가 친구가 됐는지 아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서로 이렇게 화해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파이는 훗날 말합니다. 나에게 그런 교훈을 주신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가르침도, 그리고 기나긴 바다에서의 표류 동안 자신을 살게 해준 호랑이에게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모든 걸 허락한 신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저도 제 설교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했던 설교는요, 때로는 우쭐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의 의로움이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나의 믿음 없음을 수없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나를 웃고 울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저에게 설교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쓰려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도 속이 메스꺼워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시간 동안에 적지 않은 그런 부담감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시간 쌓았던 설교들은 분명히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딘가에 자부심 혹은 저의 의로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인간은 선악과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우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정신적인 어떤 가치이든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언어로 포착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화 속 파이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호랑이조차 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 그의 무한대를 나타내는 그의 이름 파이처럼요, 쉽게 단정하고 규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과 시간이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모든 것들을 규정짓고 단정지으려고 합니다. 최초의 우상 사건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한참을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자신을 만족시켜줄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송아지 우상이잖아요. 사실 모세는 그를 버린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무언가 자신들을 위로해줄 신을 대체할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죠. 사실 오늘 설교를 가볍게 들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연연하지 않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말씀과 정신을 가슴에 품고 자신의 현실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부활하시고 같이 다니시면 더 잘 되잖아요. 더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승천아, 예수님은 떠나세요. 그야말로 제자들을 파송시키신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의 본문도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모여있지 않고 흩어버리셔요. 물론 이것은 얼핏 보면 심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보면 그들이 빠져서 소모하고 헛되게 보낼 수 있는 우상과 같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저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게 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신약시대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모이기도 했고 흩어지기도 했고 모이기도 했고 흩어지기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장막 짓고 탑 쌓아서 높이 안전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에덴이 있는 곳 동방으로 향해서 가는 여정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여정을 그만두고 쉬어서 성과 탑을 쌓는 그 일에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대적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욕망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 얼마 동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들이 저에게 의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후회가 되는 일이라도, 그런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께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가 되거나 또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흩어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인데요. 이제 시간이 좀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복음은 언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언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분 자체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처럼 복음을 언어로 전하면 전할수록 언어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알량한 언어조차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이를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원치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바벨을 흩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우상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며 다시 에덴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의로움으로 감춰둔 것들, 또 두려움으로 감춰둔 것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그 속에서 안식하고 누리고 충만히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혀 있는 말들과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알량한 언어의 세상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 그 하나님을 짓밟고 또다시 하늘이 되고자 했던, 또다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비우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